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 보시면 이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계시록에는 다른 구절에도 이제 이런 그 천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5장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죠.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힘 있는 천사가 말하고요. 또 계시록 18장 21절 요거는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이런 성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이거예요. 바벨론 성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때도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재앙의 시작과 마무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천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10장, 11장 계속해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구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옷을 입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막 이게 산에도 보면 이렇게 구름으로 산이 막 덮여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멋있고 하늘에도 이렇게 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퍼져 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에는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게 누구를 표현하냐면 이게 무지개가 있다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을 요 무지개라는 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죠. 요거 누구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다. 대행자로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근데 그 손에 보니까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손에 오픈된 작은 두루마리가 있죠. 원래 이 두루마리는 7인이 쳐져 있죠. 이게 봉해졌단 말이에요. 오픈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게 누가 이 인을 폈습니까? 예수님이 피셨죠. 예수님이 펴셔가지고 그것을 힘센 천사에게 줬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또 요 사도 요한에게 요 이제 두루마리를 주는 요런 어떤 그 전달되어지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손에는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오픈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볼 때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 10장 8절에도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오픈된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근데 오늘 여기 10장에 여기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요 2절에는 그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스몰 작은 두루마리 작다라고 하는 게 좀 강조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내용상 열등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 요게 이제 복음 증거 사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10장 이제 전체 11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요게 어떤 복음 전도 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가 작은 두루마리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손에는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오픈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구본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구본의 어떤 한쪽 육지를 우리가 한쪽 발로 딱 밟고 있고 바다를 또 다른 발로 이렇게 밟고 있다. 그럼 굉장히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 지구가 바로 내 발 아래에 있다. 이 지구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좀 그런 그 이미지를 풍기고 있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이제 손에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온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소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 같은 이런 거죠. 강아지의 울음소리도 있고 뭐 소나 돼지의 울음소리도 있는데 사자는 우리가 뭐 여러분 실제로 뭐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자가 뭐 이렇게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 사자가 막 그 우렁차게 포효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어떤 그 사자가 또 어떤 그 맹수 이런 어떤 짐승 이런 거에 어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라이온, 킹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칠 때 힘 있는 천사가 여러분 손에 오픈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이 통치한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로서.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때 7 우레가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7번의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 여러분 천둥 소리 듣고 계시죠? 요즘 뭐 우리나라에 아주 폭우가 뭐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이때 천둥 소리 같은 거 막 날 때 이거 굉장히 막 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엄청나고. 7 우레, 7번의 어떤 천둥 소리를 내는 것 같이 그런 소리가 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참 중요하고 이 심판에 점한 내용이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7 우레가 이제 말을 할 때 내가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봉하라는 거죠. 기밀에 붙이고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재앙보다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실 7인이나 지금 7 나팔이잖아요. 나팔을 계속해서 떼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6번째 나팔을 그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게 어떤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인데 이제 이런 이미지예요. 야, 재앙보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재앙보다 이제는 복음을 줘야 된다. 복음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경우도 있는데 결국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도 하나님의 한이 없는 어떤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깨닫고 결국 이제 돌아오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러는 거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혼이 났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맨날 혼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재앙보다는 어떤 이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재앙이 심했습니다. 4분의 1이 죽기도 하고요.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더 들어갈 것이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었다. 오른손을. 이건 이제 맹세한다는 맹세. 오른손 들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죠.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맹세의 내용. 맹세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거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죠.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요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합니까? 물론 재림하실 때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완성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항상 이제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1차 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2차 독자죠. 우리는 1차 독자는 누구냐?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 이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자체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때죠. 그런 때 야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핍박은 더 강해지고 박해는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야 정말 지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맹세하죠. 맹세.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일곱째 천사가 이제 소리를 내죠. 예,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런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이죠. 완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 그러니까 계속된 재앙 중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범죄에 탐닉하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비밀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비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맹세. 예. 요게 이제 우리 이제 5절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